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와서 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뤄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답보 상태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정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도 지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도 지부터 시작됐어요. 아는 것부터,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됐다면 그걸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마귀라고 말하는 이 간교한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인과 율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우리가 높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마귀의 이 선악과를 말미암아서 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취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취했다는 이 의미가 우리 인간사의 이 원죄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는 아담의 원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향해 유혹합니다. 네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니? 목사님 말씀하는 건 그냥 그거고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 진리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데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함께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인과일의 이 저주에 묶여버리게 만든 우리의 인생을 오늘 또 무너지게 하고 그 형상들을 가리우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자꾸만 자기를 느끼게 하고 자기 욕심과 자신의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는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도요 강도요 도적입니다. 도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인고 봤더니 그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선악과로 존재하는, 좋은 것 나쁜 것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이 죽음과 공포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적으로 우리가 교만했다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어떤 이들에게는 남편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내가,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어떤 이든 직장의 상사가,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환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당산나무가. 여러분 마을마다 가면 당산나무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나무에 마치 무슨 신비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나무를 베는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30년, 50년, 100년을 계속 있는 거예요. 걔가 죽을 때까지. 나무의 생명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결국 정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음란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사람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해. 사람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다 채워지는가요? 안 채워지는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떤 기대와 욕망을 다 채워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애인이 여러분의 그 욕망을 다 채워주나요? 처음에는 채워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빈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서로 물고 무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의 결말이 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이 해피엔딩인 거 봤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 수많은 부부들이 지금 이혼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이혼 때문에 또 자녀들은 또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동서와 남북이 나누어지고 세계의 각국들이 좀 분쟁하고 어디 사랑을 찾아볼 수 있나요? 사람을 향한 기대는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전히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음란함인 것이고 음란함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어떤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의 기대함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물질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음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는 데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 교만해지게 된 거, 교만한 인생이 음란해지고 음란해진 인생이 결국은 탐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은 그래서 결국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돈이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일도, 돈을 위해서는 남편도, 돈을 위해서는 아내도, 자식도, 내 부모도 버릴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솔직히 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해. 자꾸 돈을 요구해.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 번, 두 번 하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원망이 될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라고 원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돈, 수단과 가치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진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를 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름받은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의 인생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한 바울이 오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으니 복음을 위한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여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고 보았더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편지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복음을 위하여 불신을 받은 성도들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실체, 나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실체와 실존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지금 희미해져 있구나.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의 상태가 지금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기도한다고, 나는 말씀 가운데 있다고, 나는 매주일 나는 교회를 나가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나로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생각의 일면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수고하게 하는 것, 헌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거든요. 누군가에겐 그것은 돈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겐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 정직해지잔 말이에요. 우리 부름받은 성도, 복음을 위해 예수 십자가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들인데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자고. 여러분이 힘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을 좀 든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제가 어젯밤에 꿈에 시달렸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찬양을 들은 거예요. 동참이라는 찬양을 들은 겁니다. 꿈에 제 안에 돈다발이 생겼어. 근데 그 돈다발이 약간 희한하게 저에게 이렇게 습득이 된 거예요. 이게 길 가다가 주운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몇 천억이야. 그 몇 천억 중에 5만 원권짜리 50장짜리 지폐로 다발이 묶음이 한 200개 되는 것 같았어. 근데 제가 그걸 제 손으로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게 취득된 거니까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제가 막 이렇게 숨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꿈을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진짜 뭔 짓을 했나 이거. 물론 그 돈다발 속에는 이제 그거 말고도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찌끄러기 뭐 그게 좀 있긴 했는데 그 5만 원권 그 돈다발은 이 규모가 너무 큰 거야. 근데 그 규모를 제가 손으로 해버린 거지. 제가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아침 내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후회한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근데 너 고통당할 때, 너 외로울 때, 너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더 큰 외로움을 당하셨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돈을 잃어버린 게 잘된 일이야. 너 잘 뭉쳐가지고 버려버렸어. 너 그 돈이었으면 너 나한테 안 왔겠지? 돈을 버려버리니까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꿈에서 내 마음은 돈이었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제 마음은 또 돈이었고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 사실은 돈이에요. 만약에 제가 한양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능력이 돼서 저에게 정말 내 인생을 보장해 줄 테니 우리 교회 와서 할래? 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저 지금 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과연 돈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거스려 떠난 인생의 근본에는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그러지고 지금 삐뚤어지고 지금 무법의 세상이 되어진 이유는요.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남들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부유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 안에 핑계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어. 아니 교회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돈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돈을 버리세요. 이게 헌신이거든요. 헌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선택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보는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11조 떼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떼어봐야 여러분에게 유익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께 더 주십니다. 아멘. 또 남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좀 흘려보내세요. 어렵다고 하면 좀 내어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재직들과 함께 잠깐 재직 리더들과 함께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떼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내가 떼일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떼일 돈이라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나한테 돈을 떼어간 그 사람은 떼어간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생은 잘 될까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이 돈에 목매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떼어가 버린 그 사람에게 매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떼게 하시고 돈을 떼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멘. 돈을 떼지 않고 내가 돈을 얻어도 감사하고 내가 돈 때문에 사람 얻어도 감사한데 이 돈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돈에 있고 없으면 중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돈을 놓게 되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재직들에게 제가 무슨 말 했냐면 너무 고맙다고 했거든요. 제가 돈을 놓으니까 돈에 대한 그 집착을 제가 좀 벗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이 귀한지가 보이더라고. 성도들을 돈으로 보면 사실 죄송합니다. 별거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야, 너 나한테 1,000,000원만 좀 빌려줘봐 라고 말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럴게요 라고 할 사람이 거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돈으로는 제가 우리 한일향기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돈을 놓으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적어도 한일향기 성도들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구나. 아멘. 야, 참 귀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가 성도들을 품었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돈이 보이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성도들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젯밤 꿈에 5만 원짜리 그 돈다발을 제가 놓아버리니까 오늘 아침에 성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다리 절고 나오고 남편 없는데 애들 데리고 나오고 남편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고 있는데 또 그 가정을 또 태우러 오는 또 집에 자녀들 놓고 또 이렇게 터벅터벅 또 버스 타고 또 오는 우리 성도들 눈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그 걸음걸음이 너무 소중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돈을 놓으니까 성도들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마음입니다. 돈보다 성도들이 제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돈을 넘어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돈도 사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돈을 놓고 성도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제 안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면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아내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들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들도 내려놓을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 오늘도 성도들의 그 모습에 내가 연연해 하고 물질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아직 하늘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따라 움직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돈을 내가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죄송스러운데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사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지정으로 온다.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다.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음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음란 때문에 내 안에 탐욕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거꾸로 주명상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돈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가 직장을 고를 때도 내가 돈 때문에 고르지 않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사람 때문에 결정하지 않아야겠구나. 이게 뭐냐면 바로 헌신이고, 두 번째 정적으로는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다른 방법, 세상과의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에게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요.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니까 정말 기쁨이 되고 나의 사랑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집에 가면 힘들죠. 한 번쯤 벗어나고 싶잖아요. 아니, 지난주 예전도회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번 주 남선도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불만의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불만의 마음을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한번 내가 불편을 감수해 보는 거예요. 굳이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 이 폭설을 때, 연말 때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아멘? 아니다고. 예, 아니야. 예, 인정합니다. 아직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인정할게요. 아직 남성계에 지금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핑계하고 탓합니다. 너 덕분에 내가 행복해. 너 덕분에 내가 참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안에 불만이 생기는 거야.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했거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서든 사람을 어떤 상황에 탓하고 핑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탓하고 핑계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인간 진동윤인 겁니다.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자아가 있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이 사람과 외부적인 환경들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극되어지게 만들어. 속사람은요,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과 자꾸 예수 십자가를 느끼게 만들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헌신하고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는 겸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두 동선들을 정확히 분별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교만함과 음란과 탐욕은 자꾸 이게 죽이고 자꾸 이게 줄여가는 쪽으로. 아멘. 이걸 줄여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자꾸 불편하고 내가 헌신하고 자꾸 드리고 내가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폭설을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늦잠 자버리고 말지. 내가 굳이 내가 불편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다리 아픈데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동윤아, 내가 2년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는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 맞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 시국에요, 우리의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떠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꽤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렇더라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저도 드리다가 최근에서야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많이 안 보이던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형편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안 드리는 것보다는 유익이 되겠죠. 아멘.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라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독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조금 폭설 때문에 정말 장대비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 가는 것,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환경적인 고난들을 내가 감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 섬기고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자식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 동선을 움직이니까 말씀을 떠나 사랑하고 말씀을 떠나 돈을 추구하고 말씀을 떠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도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겉모습은 눈으로 볼 때 표가 안 나. 근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배웠으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배웠으니 이 땅에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속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아멘. 회복의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구나 깨어졌구나를 깨달아야 회복할 것 아닙니까? 자기를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그 문을 지금 영접하는 이가 누구야? 속사람인 내가 아니라 겉사람인 나야. 도적과 광도에게 이 유혹되어져 가지고 오늘 또 멸망을 향해 나가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둠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겉사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이 두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는다고. 그리고는 내 속사람에게 말한다고. 나한테 손에 끼치는 놈이 왔다고.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왔다고 지금. 너 저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속에 들려오는 그 말이 오늘 튕겨나가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죄가 없거나 혹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전해도 누군가는 아멘하고 누군가는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는데 누군가는 무덤덤합니다. 내가 무덤덤하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조금 오늘 이상한 게 아니고 무덤덤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겉사람이 이 말씀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겉사람을 계속 깨라고 말하는 겉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죽여야 될 겁니다. 아멘. 이 겉자아는 깨어져야 할 것이에요. 이 겉사람, 이 겉자아를 깨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누군가 사실 저는 데이트할 때 아내와 데이트할 때 어떤 저의 어떤 것을 제가 포장하려고 제가 애써 본 적이 없거든요. 옷을 뭐 제가 차려본 적도 없고 머리를 뭐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서 그래서 지금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꾸미기도 하고 좀 서로 좀 뭔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날 때부터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막 서로 막 조심하고 이런 게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레어하게 그냥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막 그 해가지고 포장하고 막 꿍꿍 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다 드러나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말이지. 우리가 발가벗고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뭐 그 포장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포장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겉사람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 겉사람을 내어놓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린다는 말은 내 겉사람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고백해야 돼. 나를 드러내야 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에 속하였던 내 겉사람을 내려놓아야 돼. 이걸 내려놓아야 내 안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겉사람, 겉자가 자꾸만 커져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복음을 부름 받았으니, 거룩한 성도로 내가 부름 받았으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이전의 나의 겉사람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아야겠구나. 이전 어둠의 삶을 내가 떠나야겠구나. 내가 돈에 매이고 사랑에 매였던 그 삶을 내가 벗어나야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오늘 또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내가 결단해야겠구나. 내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옛날에는 돈이 먼저였고 사람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돈보다 사람이, 사람보다 주님이 먼저인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달리 봅니다. 친구들 만났는데 아니 기정이는 자꾸 자기가 돈을 쓰는 거야. 아니 쟤는 돈도 많지, 그지? 돈도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럼 사람들이 붙어 안 붙어? 붙어, 뜯어먹으려고. 계속 뜯기는 거야. 기정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계속 뜯기는 거야.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계속 뜯겨. 내 안에 뜯길 것이 없을 때까지. 아멘. 이게 세상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뜯긴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향해 가는 내가 주어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야. 내가 어젯밤에 5만 원짜리 그 돈다발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내 속사람은 지금 잔치가 났네. 잔치가. 네 잘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겉사람은 야 아까워 이 멍청아. 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네 교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데 이러고 있는 거지. 그걸 잃어버리는 거. 내가 자꾸 넣어버리는 거야. 그걸 버려버리는 거야. 손해 봐버리고 막. 사장님 월급 적게주면 그냥 적게준 대로 받아갖고 감사하다고 해버리고 막. 아이고 회사도 어려우신데 제가 그냥 제 월급 그냥 다시 회사에 환원할게요 막. 아멘.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손해보고 드리고 섬기고. 그러면 돈을 버리면 누가 생겨? 내가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밥 산다는데 사람들이 와 안 와? 이정아 너 밥 많이 사면 애들이 주변에 붙어 안 붙어? 당연히 붙지. 내가 뜯기면 내 안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뜯기고 내가 손해를 받는데 사람을 붙여주셨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이 돼 안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 봐서 모르겠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내가 돈을 쥐고 있으면 사람이 붙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돈을 쥐고 있으면 사람이 안 붙습니다. 돈이 없어야 사람이 붙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면 자꾸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막 이런 삶을 살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비워, 내 겉사람을 비워 내 것을 내려놓아 다른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아멘. 이게 사도적 사명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이제 부름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를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통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한 구원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방금 말했잖아. 나는 솔직히 내 겉사람은요, 단 1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놈은 지옥까지 가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나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내 속사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 다른 인생을, 다른 삶, 변한 삶을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육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을 보면, 저도 그랬지만요,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시지만,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헌금할 때마다 그러시고, 차라리 나 용돈 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사사건건 여러분 또 부딪히고, 돈이 사람이 전부인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선택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삶을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불편과 수고를 감내해 가는 것, 그 수고를 감당해 가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름받은 성도의 사도적 사명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부모님을 내가 구원시키지 못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부모님 구원해볼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아멘.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개개인 각각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변화된 내 삶을, 오늘도 복음을 향해 오늘 하루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부모와 형제가 변화되면 감사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여전히 복음을 위한 내 삶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부단히 나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손해보고 이 세상과는 그 다른 삶을 내가 선택하고, 이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다시 좀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삶을 통해 부모 형제가 변화되어지면 감사하고, 또 변화되지 않으면 나를 또 다잡아서 또 나를 변화시키고. 아멘. 목적은 부모의 구원과 형제의 구원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발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 앞에 죽고, 아멘, 내 겉사람이 매 순간마다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 내 안에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절로 내 주변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향기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연말의 때, 다시금 내 안에 겉사람에 부딪혀서 돈에 사람의 매인 나의 인생은 아니었나? 내가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에게 내가 탓하고 핑계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편함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나?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돈은 던져버리고 사람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은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보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구덩으로 빠지는 것 같고요. 갈수록 내 부족함만 느끼고 제 죄만 드러납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제가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 불편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내가 남들이 수고하기 전에, 남들이 손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손해를 봐버리겠습니다. 제가 수고해버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그 힘들고 그 수고스러운 그 삶을 제가 주님을 따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들로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거듭되어 있는 세상의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고 핑계하며 모든 정원들의 삶을 지나쳐 내려주고 우리의 기력을 위하여 삶을 내려놓게 하여 그날 지난 하나님 앞에 작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창조가 되어야 되며 오늘도 서로 가정지기 하고 세상의 부담스럽게 살다가
세상은 결코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속사함을 강건케 되어지는 길,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는 다른 그 십자가의 길, 헌신하고 거룩하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향이 손댈 수 있도록 저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낮아지고 땅에 속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오늘 속사람 한건해져서 이 땅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 백성을 머리를 위해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의 가장 귀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가장 귀한 영광으로 여기는 한 주의 삶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악이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